자, 녹화를 해서 혹시 목사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5가입니다. 3단계 5가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라. (119페이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과에서 4과를 통해서 사명의 개념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인 시간관리, 재정관리, 건강관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관리와 재정관리, 건강관리의 기본 훈련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훈련들은 우리의 낭비하는 시간을 구속하고 불이한 재물을 구속하여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제 5과부터 8과까지 하나님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의 개념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성공하기 위한 7단계의 과정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보내셔서 우리 스스로 힘써 해보라고 하신 듯이 행동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서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려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으시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1에서 4과는 제자로 살아가는 실질적인 시간 관리, 재정 관리, 건강 관리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이제 나머지 5과부터 8과는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의 차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성공하기 위한 7단계의 과정을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과제 체크입니다. 우리 암송 훈련. 자, 오늘 제가 저도 지금 잘 못 외우고 있어서 이제 생략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묵상 훈련 계속 하고 있고요. 기도 노트 계속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필기 훈련, 독서 훈련, 네, 잘해주고 계십니다. 시간 훈련 한번 바인더 사용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재정 훈련, 건강 훈련. 내가 쓰는 바인더 그냥 쓰면 되죠? 네네, 그거 한번 좀 이렇게 찍어서 나는 한번. 예전부터 쓰던 게 있어가지고 간단한 건데. 네네네, 괜찮습니다. 음, 자, 에, 요 뉴스타트 플랜 노트는 따로 주문을 해야 되나요? 플랜 노트 제가 그 사진 올려드렸는데 보시고 혹시 원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음, 필요 없으시면은 뭐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게 JDT에서 따로 그걸 만들어서 파나 보나요? 예, 이게 이렇게 음, 요런 걸로 이제 파는데 음, 한번 알아봐야겠네. 그 지금 제가 올려드린 그 사진에 보시면은 음, 그거와 똑같은 양식이 22개가 있어요. 그래서 22일 동안 음,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그래요? 똑같은 양식으로 돼 있어요. 음, 앞에 이제 좀 뭐 있어요. 비만도 계산하는 거, 재림교회 건강기금, 요 앞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음, 네, 그렇죠. 자, 다음 주는 요한복음 5장 19절이고요. 또, 시대의 소망 다음 주에 이제 74페이지. 74장, 75장. 그 다음에 이제 책이 하나 더 있는데, 왕의 제정하고,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인데, 자, 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하는 건데요. 우리 이제 재정 관리 때 우리가 이제 배웠던 부분인데, 혹시 책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책은 없고요. 한번 파일에 있나 봐야 되네. 이 파일에 있을려나 모르겠네. 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인더의 힘 읽으시면서, 우리 한번 좀 잠깐 나누고 할까요? 예, 자, 바인더의 힘, 뭐, 포인트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뭐, 실용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예, 그 중에 보면은 또 뭐, 그 시간 관리하는 거나 이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어쨌든 느꼈던 거는, 자신을 경하지 못한 사람이 조직을 경영할 수도 없고, 또, 사회를 경영하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경영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조직의 경영 그리고 사회 경영으로 이루어지는데 참 교회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내 자신을 얼마만큼 잘 경영하고 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루 24시간이었는데 정말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놓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좀 잘 잡아야지 되겠다. 또 성경에 있듯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이제 뭐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그동안은 좀 일만 보면서 일 중심으로 좀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읽으면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내 자신이나 건강, 가족들은 한번 깨지면은 다시 뭐라고 나와 있더라? 어, 이쪽에 그 전과 같이 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앞만 보면서. 그래서 이것이 뭐 다시 전과 같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의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는 부분에 좀 신경을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처음에 이거 이제 전 두 번 읽었는데, 처음에 JDTS 하기 전에, 러시아 가기 전에 이제, 음. 이거 30만 원 주고 이거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 이 저자한테 직접 들었어요. 30만 원. 하루에 올- 온라, 30만 원인데, 온라인으로? 아니요, 직접 가서. 그래요? 그 좋은 거 했네. 3P에 가서 이제 직접 저자 직강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이제 없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이것을 좀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요 숙제 때문에 이제 다시 읽으면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동기부여가 됐는데, 사실상 이제 실천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거 아이들한테도 좀 계속 강조는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잘 안 되고, 우리 교회 애들한테도 계속 강조는 하는데,
참 이게 사람이 육신이 약하다. 예, 마음 먹은 대로 이게 좋고 중요하고 다 아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저만의 노하우는 이거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냥 취미처럼 이렇게 시간 날 음, 때마다 바인더를 이렇게 보고 빈칸을 채워 놓고 그렇게 지금 이제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음. 그 여름 휴가 때 완전히 시간이 무너졌었는데 8월 이거 다시 이제 하면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음, 정리가 되고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목사님은 뭐 바인더를 계속 사용하셨기 때문에 큰 차이를 이제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제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잘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요런 도구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굉장히 이제 예,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요것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아무튼 이거는 세상의 성공과 성과에 대한 책이지만 저는 이제 성품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바인더를 통해서 성품을 잘 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음,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성공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제 너무 인간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21페이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성공에 대한 전혀 기대도 없으셨고 늘 이제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사셨는데 1번에 보면은 성공의 사전적인 의미가 아,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인데, 아, 이 세상에서 이제 성공, 성과, 이 바인더의 힘에도 뭐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성과적인 거에 대한 부분이 음, 많은데, 대부분 이제 물질적인 것, 그리고 뭐 정신적인 풍요, 요런 것이 이제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좀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도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이건 모세가 세상에 대한 성공으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도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이 이제 구분되는 예, 죄악의 낙 요것은 이제 예, 세상적인지 인생의 낙을 위하여 사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성공. 애굽의 모든 보화는 세상에 대한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하나님에 대한 성공. 그래서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24절, 27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 음,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대한 에, 현혹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자, 122페이지. 괄호 4번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정의와 하나님의 성공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뭐 세상의 성공, 물질적인 것, 뭐 정신적인 풍요, 하나님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 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노트의 말씀 한번 읽어 주실까요? 모세 이야기에서. 모세의 이야기에서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버린 자리는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와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이룬 사람들을 가리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은 세상이 이끄는 그곳에 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은 모세의 행동처럼 그분이 이끄시는 그곳에 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엘리야처럼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일 수 있고 엘리사처럼 질병 가운데 죽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처럼 총리의 자리에 앉는 것일 수도 있고 침례요한처럼 감옥에 갇혀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성공적인 이유는 자기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며 이러한 성공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온 세상 앞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니엘과 요셉의 이야기, 또 침례 요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공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괄호 5번입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정치가였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로 6번 그 시대에 인기 있는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기별이 심한 반대를 받았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의 성공을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가?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세상의 시각으로 평가를 많이 하죠. 외형적인 것. 그러나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형적인 것이 보다는 하나님의 시각, 영적 분별력,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공인데요. 그러면 2번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에 매혹될까? 죄의 본질이죠.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바를 다음에 적어 보았습니다. 자기 중심은 자신을 신뢰하고요.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고요.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 맞춰지고 자신과 자기가 이룬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를 세우고 높이고 세상과 세상의 방식을 먼저 추구하고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평범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죠. 124페이지입니다. 자신의 말로 다음 단어들을 뜻을 써봅시다. 자기 중심. 저는 뭐 자기 사랑, 뭐 일반적인 말, 무관심, 이기심 뭐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대화, 관심, 이타심, 아,
3번입니다. 하나님의 다음에 인용된 성경에 나온 예들을 보고 하나님의 중심이 된 것은 자신이 중심이 된 것은 자. 자, 여자가 나무를 보고 먹음직스럽게 해서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준 것은 자기 중심이죠. 예,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예,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셔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죠. 민수기 13장 31절에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역대하 1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중심이고 유대 왕 아사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략을 했을 때에는 벤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 노트의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것은 아주 미묘한 덫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아사왕과 같이 한 번은 피해갔다가 다음번에는 졸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사왕의 경험을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 찾아옵니다. 아사왕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아람왕에게 도움을 구한 후 결과적으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이러한 삶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러한 자기 중심의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4번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괄호 3번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죠. 괄호 4번. 위에 나오는 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죠. 노트에 보면 각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 하셨는가입니다. 노아의 예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려던 노아의 계획이 있다고 합시다. 다가올 홍수로 인한 멸망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소용이 있었을까요? 아무 소용도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설정해 놓은 꿈을 실현시키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외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며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이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연구해 보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설정해 놓은 꿈을 실현시키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있고 이러한 삶은 사역을 통해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기 위한 7가지 실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이제 헨리 블랙커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참조한 건데요. 거기서 이제 이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첫 번째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동그라미 4번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동그라미 5번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동그라미 6번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요 책에 나오는 책도 있고 그 교재도 있는데 요 이제 7가지를 이제 남은 이제 4주 동안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음, 자, 여기 보면 노트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3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그분의 의도를 알았고 그 반응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저자가 말한 이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12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이제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이제 사랑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당신은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저자가 말한 건데 여기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심지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런 이 7가지를 정말 성경적으로 성경에 확인해 봤을 때 다 이제 이루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는 것인데 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했죠. 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기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자신의 뜻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제 목적, 능력을 주시고 자, 괄호 5번. 근데 모세가 이제 믿기 힘들었던 부분은 어, 자기가
이제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자기가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130 페이지인데요.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의심을 했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의심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자, 요 노트에 보면 모세는 여기 한번 읽어 주실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모세는 하나님께 많은 핑계를 대면서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실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사명을 이루기에 충분할 정도로 말을 잘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 가지의 경우 모두에서 모세는 자기의 능력을 의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갈등에 접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에 하나님은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셨고, 모세는 믿음으로 반응했으며 하나님의 초청에 참여했습니다. 네. 어 자기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때 이제 이 책에서 말한 이제 조정이 필요한 거죠. 여기 이제 다섯 번째가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는다 그랬어요. 음, 근데 이제 모세가 똑같은 경험을 했죠. 믿음의 이제 갈등이 생겼고,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 이 노트에 보면 모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조정을 했는데요. 직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우선. 그다음에 자기 힘으로 혼자 해 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으로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빚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이 선택하시는 대로 쓰임 받고자 하나님의 손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기에 해당하는 일을 당신의 삶을 통해 행하시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 번은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순종을 했고 행했고 모세를 통해 이루셨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7 번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원하시는데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 주시겠다. 예. 요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노트에 보면 하나님은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성품을 키워 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성품을 키워 주겠다."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왜소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병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기는 거부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큰 임무를 맡겨주시기만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맡겨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는 큰 일을 하기 원할 때 우리의 성품이 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바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 번에 보면 이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초빙을 했어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도 이제 전화를 해서 초빙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이제 그 완전히 이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봉사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음, 했죠. 그것도 이제 132 페이지.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아 힘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실 임무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너무나 많은 교육을 받았어. 나의 인생을 그런 세상적인 직업을 가짐으로 허비할 수는 없어.
나는 온전히 사역해야 돼. 나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해. 나는 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예, 이것은 자기 중심의 응답이었죠. 자, 우리 마지막 노트 한번 읽어 주실까요? 그 목사님의 응답이? 그 목사님의 응답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보셨습니까? 인간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임무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성품을 작은 임무에 맞게 조정하신 후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큰 임무를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조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그런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임무가 작건, 중요치 않건 간에 차라리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 중심의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 하나님의 성공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놔두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성공은 세상이 이끄는 그곳에 놔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기 위한 7가지, 이것을 이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그 다음에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신다. 그리고 여러 환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때 그 말씀이 나의 믿음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조정하고, 삶을 조정하고, 그래서 진짜 순종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 요것을 이제 앞으로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이 7가지 중에서 이 7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새로 깨달은 내용과 느낀 점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7가지 실체를 보는 부분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봤는데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에 대한 반응들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줘서 여기에 맞게끔 또 성경을 보고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틀을 마련해 준 것 같아서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하면은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분들과도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성경을 볼 때, 성경 스토리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네. 저도 뭐,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뭐, 너무 잘하는 이야기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어색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좀 7가지로 이렇게 이 책을 쓰신 분이 굉장히 잘 정리를 해서 어, 좀 저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을 좀 에,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실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재직 수련회를 이제 11월 19일, 20일 이렇게 하는데요. 어디 가서 하나요? 광릉내,
광릉 수목원교회에 음, 가서 이제 한데 좀 잘 1년을 마무리하고 잘 계획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많이들 가시나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직원 수련회로 하려고 했다가 수석 장로님이 좀 다 많이 좀 가자 그래가지고 음, 재직 수련회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큰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요. 예. 우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행사인데 12월 달에는 기도주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 선정이나 또 사실 평일날 교인들이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 금요일에 요즘에 엄청 힘들죠. 금요일에 교인들 많이 나와요? 저희는 안식일에 이제 80명에서 90명인데 음, 그래도 금요일에 한 50명 정도. 많이 나오시네. 예, 저희는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다들 멀리 계시고 그러니까 금요일은 아, 정말 힘들어요 지금. 저녁 집회가 쉽지가 않죠. 그 일주일 하실 거예요? 일주일도 못해요. 그래서 평일날 사람들이 나오기 힘들고 그래가지고 올해 일단은 좀 3일이나 4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파주 중앙교회는 그래도 또 워밍업이 잘 되고 코로나 끝나고 잘 되는 것 같네요. 새로운 분들도 좀 많이 오지 않았나요? 조금 왔습니다. 아, 코로나 때 이제 음, 젊은 가정들이 회복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젊은 가정들이 더 힘들죠, 그죠? 음, 거기는 완전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음. 회복 불가능. 한 두세 가정이 아예 안 나와요. 야, 젊은 가정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중요하고 예. 아, 또 이제 또 서서히 또 올려봐야지 뭐 내년에 또 계획을 짜가지고 또 이게 오늘 하나님 중심에 그걸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봐야죠. 맞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니까 네, 실망만 되고. 기도할까요? 예, 먼저 제가 해주시죠. 먼 제가 먼저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 이 저녁 바쁜 일과를 마치고 또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나에 감사합니다. 이 아멘, 시간 또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박정원 목사님 또 그리고 파주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재직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 또 부르신 재직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케 하고 또 파주 중앙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이를 위해서 먼저 많은 재직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 준비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멘, 인도하는 우리 박정 목사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재직 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파주 중앙교회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주님의 또 소식들을 저희가 늘 전해 들으시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또 파주 국제교회 기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일에 참으로 모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 시대가 정말 모이는 것이 힘들고 또 재림 성도들, 재림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번 기도주의를 통하여 우리 파주국제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연말에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 이제 새로운 2023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일 가나요, 참? 네, 못 갑니다. 아, 우리 별로 없네, 그럼. 나도 못 네. 가는데. 될 수 있으면 어쩔 안 수 빠질라 없구나. 그랬는데, 아유, 갑자기 생긴 거라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편안한 밤 되세요.